자부심에 걸맞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심리학자 아들러는 열등감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심리학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에 의해서 무기력해진 사람들을 성숙시키고 또 사회적으로 유능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심리요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아들러는 주장하기를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여 남들보다 내가 더 낫다, 우월하다, 또 내가 잘하는 어떤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극복함으로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남들과 다른 어떤 장점이 있고 그로 인한 어떤 자부심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다니는 명문대학교에 자부심을 느끼는 학생들은 많은 옷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점퍼를 자주 입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조직에 들어가거나 또 어떤 자격증을 땄을 때 배지를 가슴에 붙이고 다니거나 또 명찰을 늘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나는 이 조직에 속한, 나는 이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런 자부심은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또 그러한 성취가 있을 때 더욱 많은 자신감이 그 사람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소속감이 생겨서 그 공동체에 더욱더 활기를 불어넣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배타성을 띌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의 아버지의 문제로 늘 기도하다가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니 자부심이 남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을 패스하지 못하고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서 언제나 그 직장을 그만두는 일들을 반복하고 지금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TV에 장관이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영 별 볼 일 없었던, 나보다 못했던 놈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잘 나가게 된 거라고, 운이 좋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비웃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지내고 아버지가 그렇게 있으니 아내가 장사해서 근근히 먹고 산다는 겁니다. 이런 자부심은 살리는 자부심이 아니라 죽이는 자부심입니다. 스스로를 죽이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자부심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그들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큰 민족을 꼽으라면 단연 유대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민족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받기 어렵다는 노벨상 수상자의 25%, 4명 중에 1명꼴로 유대인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의 큰 손은 다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마다 유대인들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영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아닌 존재, 이방인들은 개, 그리고 지옥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장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3대 감사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진정한 유대인인지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맺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은 외면적인 유대인을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유대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유대인인지 증명하는 것은 표면적 문제가 아니라 이면적, 즉 내면으로 나의 속사람이 유대인이 되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외면적 유대인,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 속사람의 유대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표면적, 겉으로만 유대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여전히 표면적,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이 종교적인 권리에만 집착하고 종교적인 의무에는 태만했다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인 것에 대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또 그 말씀을 늘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이니 자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것과 같이 유리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이유, 유대인을 유대인으로 만드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의미 없이 그런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권리는 의무를 당연히 동반하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스란 말이 있는 것처럼 고귀함에 걸맞는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타인을 가르치는 일에는 열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꼬집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많은 다양한 좋은 표현들이 쭉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스스로 믿는다는 말로 분위기가 깨어져 버립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조차도 이제 분간이 안 됩니다. 심리학에서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봤더니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표현들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긍지가 너무도 대단합니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지도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 아이의 선생. 그러나 스스로 그런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맹인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이고 어린 아이입니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그들을 낮추고 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책을 보니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하여서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이 교회의 성도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목사나 다른 교회와 비교함으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이찬수 목사님은 이런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런단 말인가라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으나 그것이 그 사람을 힘나게 하고 또 열심 있게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열심 있는 성도가 철야 기도회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떠서 여기저기 보니 사람들이 졸고 있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자고 있는 겁니다. 뭐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둘러보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장로님께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걸 봤습니다. 성도들이 졸고 있을 때는 참았는데 앞서서 섬기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졸고 계신 모습을 보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입니다. 기도하러 와서 자거나 조는 게 말이 됩니까? 장로님이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야, 자꾸 그렇게 불평할 거면 너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니 차라리 의롭지 않은 게, 그들과 똑같은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유대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니네들 그렇게 잘났다고, 니네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니네들 그렇게 교만하고 배타적이라고 특별할 것이 없단다.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이것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며 반응입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의롭고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것을 그쳐야 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들 그런 의로움을 행하지 않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주의를 성수하라고 하면서 주의를 어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남들 괴롭히지 말라고 하고 괴롭히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살인하고,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남들을 가르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만 너 자신도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고,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내가 성도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가르치는 일만 반복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을 유대인 자신이 행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모범되는 삶을 살 때 말에 영향력이 생기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또 내가 가르치는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게서 나가는 말이 아니라 나의 뒷모습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들에 감동을 받고 설득이 되고 변화의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의 아버지가 하도 공부를 안 하는 아들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야, 이 녀석아 공부 좀 해라.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아브라함 링컨은 너 나이에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었다더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금도 기죽지 않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요즘 아이들은 말로만 가지고 변화되고 설득되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행함까지를 다 고려해서 판단해서 듣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된다는 것 참 좋아 보이고 남을 가르치는 것이 참 의미 있어 보이지만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수많은 가르침을 베풀지만 그 말씀대로 그 스스로가 살기가 너무도 어렵기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남을 가르칩니까? 여기도 선생님이 계시고 저는 목사로 또 교사로 또 성도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재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표면적인 신앙인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과 실험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높고 너무 고매하고 너무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 애시당초 행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는 일만 충실히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오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표면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은 그들이 신앙의 상징에만 집착하고 있고 신앙의 내용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종교적 상징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의 피부를 잘라내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이 이방인을 향해서 전쟁하며 달려나갈 때 이 할례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고 이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 향한 거룩한 분노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으로 중요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상징, 그 할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할례를 받은 이의 삶의 모습과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실 때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상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용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는 피부에 행하는 것,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부가 아니라 이전에 우리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던 어른이 되어서 학습받고 세례를 받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교패를 문 앞에 붙여놓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갑니다.
집안 곳곳에 성경이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집안과 엄연히 구별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겨우 딱 그 정도만 그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주차되어 있거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뒤에 물고기 모양의 이미지가 붙은 차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가운데는 익투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글자들을 따서 만든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차에 익투스를 붙여 놓음으로 내가 신앙인임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알만한 사람은 알아볼 수 있는 표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종일 운전해도 물고기 한 마리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를 붙여놓고 운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크락션도 울려야 하고, 끼어들기도 해야 하고, 신호 위반도 해야 되고, 속도 위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범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표식을 붙여놓고 하자니 마음껏 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붙여놓고 행했더니 욕을 많이 얻어먹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다 떼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붙여놓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것,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문제죠. 물고기를 떼고 피해를 주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물고기를 붙이든지 붙이지 않던지 간에 내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질서를 지키며 또 남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붙어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혹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님이 되어 살았다면, 이제 내 마음의 왕자를 그분께 양보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런 고백과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상징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존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내게 그런 권리와 권세가 있다면 그 말씀에 합당한 의무를 신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말씀을 듣는 존재이고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며 세상 속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늘 배어나고, 또 내가 걷는 그 곳곳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날마다 맺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말씀을 받은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만 배타적이며 교만하며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고 또 할례의 상징만 부여잡고 그것의 의미를 둔 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껍데기만, 겉모습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들을, 권세들을, 권리들을 부어주셨는데 그에 걸맞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의무를 행함으로 향기내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